자, 말씀 제목이요. 생명의 계보예요. 생명의 계보는 생명의 족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계보가 두 개 나와요. 아담의 계보를 적었는데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는 죽음의 계보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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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만 살았더라요. 한번 볼까요? 자, 아담도 봅시다. 4절 5절.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7절 8절도 읽어주세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렇게요. 네. 13, 14절도 한번 보세요.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본문 22절에 와서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에녹도 말이에요. 죽었더라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23절 읽어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들은 어느 족보예요? 에녹의 족보예요? 아담의 죽음의 족보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계보예요. 그걸 정확하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에 앉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계보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계보에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자, 본문 앞으로 나와서 5장 1절로부터 2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까지요. 거기 일단 읽고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2절도 읽어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어질 때 복이라고 먼저 불러주셨어요. 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복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자, 그들의 이름을 시작.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부터 아담이 130세, 가인이 돌로 때려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놓고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갑자기 살았더라가 됩니다. 살았더라는 에녹이 살았더라요.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살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죽었고, 구약에서 에녹과 또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 그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에서 들려 올라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복을 못 받았냐? 이게 안 깨우쳐져.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예요? 근데 왜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부요. 복이라는 건요, 첫째 따라서 영생의 복. 이게 첫 번째예요. 구원받은 영생의 복이에요. 두 번째,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솔직한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삽니까? 형통의 복. 따라서 형통의 복. 이제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복은 형통의 복. 믿음의 복, 신앙의 복 하나 빼고는 전부 다 형통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네? 형통의 복이에요. 근데 형통의 복은 뭐냐?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해당되는 물권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건강하고 자녀는 잘 되고, 요것도 앞서갖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물질적으로 좀 축복받고 싶어 이 얘기죠, 그죠? 네? 요거는 제일 마지막 부록이에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번 부흥성회에서 느끼신 분들이 있지만, 신년 축복 부흥성회에서 느끼신 분들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배에서부터 또는 심장에서부터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동일한 얘기예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몸이 막 회복되어 버려요. 몸이 회복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자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회복의 과정이야. 어떤 사람은 불로 막 태워져 가지고 잠이 안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특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잠이 잘 안 온다. 아직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 차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는 보혈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버지, 과거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믿음으로 드렸던 것들은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자, 자격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격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온유한 사람들. 이 세상에 최고 온유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누구냐? 구약의 모세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온유했어요? 자, 모세의 프로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에녹처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전에는, 자,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자, 무교절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족보를 딱 검사해 보니까, 여러분의 족보가 천군 천사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족보가 아직 신고가 안 되어 버렸어. 죽음의 족보에 죽었더라. 계속 죽음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결코 정자면.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로마서 8장을 말이에요. 2월 말까지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막 시간도 많이 줘요. 신학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참 쉽게 신학을 했어요. 우린 다음 날까지 다 외워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음 날까지 외워야 돼. 반잠을 안 자도 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갈급하면요, 사람은 궁하면 통한다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한번 싹 스캔해버리면은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뭐 줄줄줄 그냥 보는 듯이, 정말 보는 듯이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바래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족보에 있느냐, 죽음의 족보에 있느냐, 최소한 이거는 파악을 해야 돼.
동일하게 살았어요. 셋도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면서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돼요. 셋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아담의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아들이에요. 아벨 대신. 근데 이 사람도 죽었어. 그런데 에녹에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365세를 동행했어요. 여러분 인생도 여기서 딱 깨우쳐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건 여러분의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복이 안 돼요. 이걸 철저하게 오늘 깨닫고 가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자꾸 만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죽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구원에서 반드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단번에 드려진 바 되어 여러분을 속량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 무교절의 은혜가 임하고, 무교절의 은혜가 임하고, 시작. 초실절의 은혜가 임할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분이 여기 살아계셔서 여기에 성령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음이 오겠어요? 네?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가 와 계십니다. 영생의 주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예? 내가 너희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는 세상 끝까지 죽은 자들을 찾아다가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명에 동참할 때는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레파토리를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대로 여러분이 암송하면 돼요. 이럴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암송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걸 할 때 큰 영광이 임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에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권세까지 주어졌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기력이 어디 있어? 우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할 때는 샘솟는 에너지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물론 이 구절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두 구절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한 구절을 알으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절대적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입으면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성경 구절.
자, 요거하고 같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걸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자, 이게 계속 연결되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게 딱 레마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처음에 지을 대로 나를 닮은 모습.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면 따라하세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그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개인적인 우리와의 소망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성전이 되었을 때, 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성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속에 머무는, 이게 에녹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이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속에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분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복음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돌이켜서 복음 통일 이루어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충만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로 신령과 진정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의 힘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단어가 딱 하나예요. 그 단어가 뭐냐? 영도, 혼도, 몸도. 따라해보세요.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못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네? 신학대에서 똑같이 배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한 10년은 한 주에 적어도 7번 이상은 설교해야 돼, 목숨 걸고. 그래야지 열어주는 열쇠들이 있는 거예요. 7대 복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뭐 그냥 다 안다고 해갖고 떠들어들 되는데, 듬성듬성 빠지면, 오늘 신방팀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해운대 앞에 큰 다리가 있죠. 다리가 중간에 툭툭 끊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로는 얼마나 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와 바다다 이러면 따라해보자. 와 바다다. 자, 이 정도 느끼면 신나게 달리고 싶어. 막 고속도로에 앞은 안 보여요. 가끔 안개가 껴. 인생은 안개가 껴. 신나게 확 달렸는데, 자기는 복음의 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가 잠수함으로 바뀌어버렸어. 제 올해 목표는 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수영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잠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막 겨우겨우 나오고 막 살아 나와갖고, 어떻게 또 자동차 한 대 마련해갖고 또 막 가다 보니까 교만해져갖고, 또 복음이 계속 연결 안 되어 있어요. 쑥 빠져가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이 준비되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 이 느낌? 내가 넘어지는 느낌이다. 이 느낌? 선악과의 독에 다시, 사망의 독에 다시, 뱀의 독에 다시 물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차려. 그런데 여러분의 몸에 생명의 기운이 약간 돌이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잡히거나 육체의 정욕에 잡히거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려. 이걸 이번 성회 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품의 질병.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성품의 질병으로 막 나타나요.
그래 이생의 자랑을 점령했다고 생각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점령했다고 생각하는데, 안목의 정욕을 점령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다 또 빠지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 직전에 빠져도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예,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에서 구분이 되니까. 그 우리가 계속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 틀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라고 오늘 생명의 족보가 여러분, 생명의 계보가 여러분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서 완전 대로를 만들어줘도, 막 달려도 괜찮아, 막 눈 감고 달려도 괜찮아, 막. 예. 요즘 차들은 좀 좋아갖고 자동 제어 장치가 있어. 눈 잠깐 감고 있어도 그대로 달려가요, 그죠? 예. 그런 세월들을 살아야 되지. 안개가 끼든 구름이 끼든 뭔 상관이 있어.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줘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나의 복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신령한 힘, 진리의 힘이 나에게 임하니까, 자,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때려 부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걸 박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던 것들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잖아. 자, 그것들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 사실이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수 앞바다에 버려진 찢어진 그물들이야. 막 이렇게 그물이 촉촉촉 막 이렇게 여러 갈래가 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판이 막 거북이 등짝처럼 가뭄에 논처럼 막 그렇게 갈라졌는데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다 퍼담으니까 이게 퍼당기냐고요. 응? 퍼당기냐고. 안 퍼당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괴롭고 한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보니까, 정함의 인생이 되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담대한 인생이 돼.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는, 갈라진 만큼 더 커진 거예요. 아픈 만큼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성숙해진, 성령도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고난을 밟고 일어섰더니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 그릇이 준비된, 따라해 보세요. 제가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 예, 또 아멘을 막 살짝 2옥타브 도레 정도로 하지 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7옥타브 쫙 올라가가지고 이 정상에서 나가수 나갑시다. 예, 나가수 나갑시다. 인재범의 여러분, 윤복희 권사의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괴로울 때 그 집안에 좀 그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음악을 잘하는. 우리 집은 음악을 잘 못해요. 네. 그래도 제가 목사 된 거 보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의 영, 순교의 영으로 충만해갖고 저 같은 인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종되었으니까 온 인류는 다 개종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별반 다른 줄 아세요? 예. 자,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하면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박수를 막 쳐보세요. 그리고 애들 세뱃돈 받을 때 어떻게 주세요. 자, 이렇게 해보 주세요. 자,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들어갈저다. 사랑의 능력이 충만할저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만약에 부흥회 간다 그러면 노잣돈으로 얼마 내놓을 거예요? 무명으로 내놔야 돼. 또 이름 쓰지 말고, 이름 쓰지 말고, 또 자주 쓰는 봉투들 쓰지 말고, 아 이건 누가 냈구나 이렇게 알게 하지 말고, 그냥 하얀 봉투에다가 얼마 낼 거예요? 에게, 어제까지는 100억 하면 큰 돈이었어. 오늘은 크게 받았어. 100배, 60배, 30배로 받았어. 에게,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갖고 사세요. 정말 그럴 정도로 여우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권, 인권, 물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이 300년이나 동행했다는 예표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살면 산다.
생명의 족보에 들어온다. 그 동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동행은 아름다운 거예요. 동행을 잘하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이삭은 순종으로 동행하니까 자 아버지는 25년간 무교절을 경험해서 무덤 속에 있었는데 에녹은 단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갖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에녹처럼 순종하여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우물 팔 때 7개를 팠는데 파면 묻고 파면 묻고 파면 묻는데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물은 곧 재산이에요. 어마무시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묻어도 그러려니 하고 안 싸우고 가버려. 그냥 또 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 올라갖고 또 묻어버려. 빼앗아 버리고 또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 같으면 이제 도저히 못 참는다. 세 번째 막 수십억 들여서 물을 팠어. 또 와서 묻어버리고 빼앗아 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양심의 변화들이 조금 있는 거야. 네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때부터는 와서 항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여섯 번째 막 충만한 복이만. 일곱 번째 자 7대 복음이죠. 완전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군대 장관 비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군대 장관하고 왕은 거의 동급이에요. 요압이 나중에 막 성장해갖고 자기 삼촌 다윗에게 맞먹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인재들이 와갖고 동맹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너의 부가 이 나라의 부 전체하고 똑같다.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자 이삭이 무덤을 몇 개 팠다고요? 7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6월절에 우물을 팠어요. 제 비유예요. 그러니까 묻어버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자 무교절에 우물을 팠어. 이건 당연히 막 묻어버려. 이거 우리의 성화 과정이니까, 죽음의 과정이니까. 그 다음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했어요? 막 영으로 막 충만해갖고 막 말씀으로 충만했고 전도했어요. 이분께서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 자기만 잡으러 가면 괜찮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복음을 먹었으면 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먹고는 살아야죠. 이거부터 내 현실이 그렇잖아. 이러면서 바로 넘어져 버려. 왜?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위로가 됩니다. 이분은 참 이제부터 좀 너무 디스하지 말고 올려야 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대단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도 그때까지 물고기 잡으러 가요. 사랑을 고백하고도. 그 사람의 의지는 참된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참된 자아의 의지는 주를 만나야 돼. 성령으로 만나야 돼. 자, 에녹이 네 번째부터 잘 되었다 그랬죠. 여기가 봄의 절기 마지막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주의 역사하셔서 오순절에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덤벼들어. 그때부터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엔 여름의 절기라 그랬죠. 봄의 절기, 인간의 절기 마감했어. 이제부터 신령한 절기다고 나팔절의 절기, 재림의 절기. 자, 예수님에겐 대제사,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를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릴 수 있냐 없냐를 볼 때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죠. 대속죄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모든 천국의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핑계로 막 주의 종들이 천년왕국하고 엄연히 보면 천국하고 사실 다른데 같은 규모 속에 넣어도 별 상관없어요. 천년왕국 들어간 인생들이 지옥 갈 인생들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려주는 나라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 뭐다? 따라하세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분봉왕이에요. 여러분의 백성들은 베드로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들 지금
원래 복음을 줬던 선민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창감난 나무들, 그러나 이제는 돌감난 나무보다 훨씬 못한, 이방인보다 훨씬 못한 그런 족속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밑에 와서 따라해 보세요. 마마. 이게 정설이에요. 저분들 들으면 막 무지 기분 나빠. 예? 서울에다 그 핵을 쏴버려. 막 이스라엘 오늘 정부가 막 회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설교한 녀석 누구야? 모사이드에다가 연락해갖고 저기 오산에 갖고 박 목사라고 있는데 가 잡아와. 죽이지는 말고 잡아와봐. 혹시 아니 하늘의 비밀을 더 털어놓을지. 수천 년을 성경을 연구해도 복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근데 반쪽짜리 그림자를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성교학교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부러워하지 말고 유대인보다 더 나은 영적인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나의 계보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산다가 진짜 동행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